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있을 때 이방인을 성전에 끌어들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거짓 모함으로 인해서 큰 폭력 사태가 이루어지게 돼요.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고 성전으로 잡아 끌면서 막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 신성 모독죄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쇠사슬에 결박을 해서 바울을 그 안토니아 요새로 주둔지로 끌고 가고 연행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 그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젊은 시절 유학을 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 대학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율법의 엄격한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적으로는 거의 이제 그 열심으로는 그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도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엘리트고, 그 이름만으로도 이 사람의 그 신분과 배경과 그 열심이 어느 정도구나, 학문의 깊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올고듬, 열심, 그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에 자신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연행해서 그 예루살렘의 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 근처까지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하는데 땅에 엎드러지죠. 그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사건을 경험했음을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누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바울은 큰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행자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시내에 있는 어느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메섹의 모든 그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함으로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보냅니다. 보내서 그가 그 사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즉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증언의 핵심은 사람은 자기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충성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되는지 자기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치 않게 느닷없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섭리적 택하심과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거듭난 자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과 정상과 열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이 증언을 통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뜬 사울에게 계속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운 분을, 예수를 보고 그분에게 직접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겁니다. 이제 뭘 머뭇거리고 망설입니까?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아나니아가 바울이 해야 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제 변화가 돼서 그 즉시로 다메섹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죠. 그때 바나바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는 바나바가 사울과의 예루살렘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증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해줘서 사울은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과 또 사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속히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 유대인들은 너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내가 그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이제 지켰던 사람인 줄 그 많은 유대인들을 다 알고 있으니 나의 회심과 변화가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그 연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증언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만, 특별히 폭을 좀 좁혀서 교회론적인 교훈과 적용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비적이고 즉 개인적인 그 구원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눈을 뜰 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제 눈을 떠라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세례를 줘서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처럼 그렇게 계시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즉 그 다메섹에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교회를 보내신 것이고, 이 사울은 교회와의 만남 가운데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의 어두운 눈이 열린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그 누가 개입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직접 세우신 것이죠. 여기에 그 권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세우셨다 라고 하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로부터 그것을 승인받고 교회로부터 파송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이 직접 주도하시되 교회를 통하지 않았다면, 교회의 공동체와 별개로 자기가 홀로 바울이 그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했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방 나라의 지중해 여러 곳곳,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그 많은 개인들을 전도했어도 그 신앙이 유지되고 확장되고 또 계승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서, 또 빌립보서 등등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향한 편지인 서신들도 기록되지 않았겠죠. 바울은 교회 안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지도자들로부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유대인을 향한 증언은 바울의 이 개인적인 구원의 체험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 신앙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없으면 예배도 없는 것이고, 선교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다음 세대도 없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유명한 책을 썼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너무 무슨 내용인지 선명하게 와닿죠. 교회 나의 고민, 안타까움, 그러나 나의 사랑. 그런 책 앞부분에 젊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종교적인 위선, 교리의 강요, 또 배타적인 태도, 교회 내부의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그 미숙함과 또 성숙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젊고 어린 시절 잠시 교회를 떠났던 그런 기간들을 이제 수레를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다들 소리 지르고 싸우는지, 그리고 친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교인 절반이 뚝 떨어나가서 어느 교회로 갔다더라. 그래서 주일학교도 반으로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친한 친구도 갑자기 다른 교회에 나가고, 또 뭐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고,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설교를 왜 그렇게 하지? 그런 거, 또 뭐 저런 말은 안 하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하는 그런 좀 의문들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가 마냥 좋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마냥 신뢰하지는 않을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늘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은 77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숫자가 5,17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약 15%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770만 명은 만 명 중에서 220만 명 정도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안 드려요. 그런데 난 예수님 믿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2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회를 여러분처럼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는,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또 뭐 절기 때가 왔든 간에 어쨌든 그런 다 포함해갖고 550만 명이 실질적으로 교회를 들락날락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약 10%, 11%, 그 정도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응답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안 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가난한 성도라 그러거든요.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은 교회 상처가 받아. 이제부터 나는 주님은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교회는 필요악이라 생각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또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서 발걸음을 끄는 사람들이 220만 명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신앙의 나태라든가, 또 이제 거듭나지 못했다든가 하는 이유도 있지만, 상당수가 교회로 인한 상처와 아픔, 교회 지도자들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다든가, 또 인격적인 실망, 또 그 드러난 비리, 또 지도자에 대한 불신, 또 교회 성도들 간의 분쟁과 분열, 가장 악하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더라 하는 뭐 그런 경험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가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느 성도님도 교회로 인한 상처로 인해 오랫동안 가난한 성도로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20-3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뭐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신 분들도 대다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죠.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그 교회의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필립이 안시는 그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에서 말한 바는,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책도 쓰고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가 때로는 내게 상처가 되고 교회가 한심해 보이고 이걸 아닌데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는데 또 다른 기관을 세우지 않았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숙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뭐 가까이서 보는 저를 봐도 얼마나 미숙하고 또 참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도 많고 자본도 많고 사랑도 없고 또 분쟁과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는 곳이며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그래도 남은 거는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도 남은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도 남은 것은, 그래도 여기 계신 건 정말 잘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신앙 고백적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면 저게 부족하고 저렇게 보면 저게 못난 것 같고, 야, 이거는 너무나 한심해 보이고 저부터도 한심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쟤를 봐도 한심한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편하게 해서 교인들이 그 의미 없어, 그 모임 가지마, 은혜도 안 돼,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갈 필요 없다, 그 가봤자 한심하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말 하겠죠. 그렇지만 오직 권해서,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교회 모임의 의미가 없이 느껴질 수가 있고 예배에 은혜가 되지 않는 순간도 있을 때 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실력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예배는 그 어떤 예배라도 은혜롭지 않은 예배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어떤 예배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지 어떤 예배도 은혜롭지 않은 예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이것은 각 지역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복음과 선교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로 모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정치 모임도 아니고 또 교단을 창설해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브먼트, 그냥 운동이에요. 운동, 순수한 운동인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 교단도 신학도 추월해서 함께 모여서 영혼 구원하다는데 교단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혼 구원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과제를 풀어야 되는데 신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필리핀에도 그렇고 또 캄보디아도 그렇고 또 라오스도 그렇고 각 교단을 초월한, 신학을 초월한 선교사님들의 공통적인 모임이 다 있는 거예요. 복음 아래에 다 모이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캄보디아의 한성우 선교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만은 신학적인 부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맨날 무슨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하셔서 종말론에 관해서 해석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그 약간의 차이지만은 저는 마음에 설교를 들 때마다 약간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불편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적이고 누구보다 정말 순전하고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끄다 은혜교회도 세우고 투모방 비전교회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영혼 구원을 하자는 대명제 앞에, 십자가 이름 앞에 신학적인 관점도 내려놓고 자기 입장도 좀 내려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20개국 5,000명의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민족도 달라, 문화도 달라, 신학도 다르고 배경도 입장도 가치관도 다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의 교단을 만든다고 하면 신학이 중요하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작은 차이로 계속 다툴 거예요?
교단을 만든다면 신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논의하는 이 복음의 운동의 일원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의 입장도 내려놓고 신학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 아래에 하나 된 이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심으로 복음의 역사를 그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적 목적 위에 아래에 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얼마나 한심합니까? 참 저도 목사지만은 야 진짜 목사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휴게소 가서 어디 같이 있는데 어떤 누가 목사님 하고 부르면 저도 이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좀 이렇게 거시기 할 때가 사실 많아요.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회가 열렸는데 한국교회 200만의 그 연합 예배 큰 기도회를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0월 주일 오후에 2시에 광화문 시청 그 일대에서 드리기로 예당 합신, 합동, 통합, 또 침례교, 대신, 또 고신, 백석 측 등등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200만 명이 모이기로 이 운동의 뜻을 모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것은 차별금지법, 겉으로는 소수자를 위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면 혐오 발언이 돼서 고소 고발당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성경의 가치관대로 설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교단 초월하고 신학을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다 하나로 뭉치기로 결의를 한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합동총회 발언 영상 한번 좀 5분 6분 되는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개청 있습니까? 좋으시면 이해하십시오. 발견하여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참여 청원입니다. 여기 대해서는 대회장 되시는 우리 오정현 목사님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동솔로의 총대 오정현 목사입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총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총대로 18번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딱 한 번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입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그리고 너무 간절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10월 27일 현재 예정으로는 주일 오후 2시부터 한 5시까지 경복궁, 시청, 광화문 그리고 서울역, 용산, 왼쪽으로는 서대문 그리고 종로까지 진짜 100만이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확대법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이게 지금 악법을 철폐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지금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곧 성정체성 문제가 올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엑스젠더가 또 들어가 이미 이건 캐나다는 다 날라갔고 미국도 거의 다 유럽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왜 5살짜리, 6살짜리, 10살짜리 아이가 성교육을 그렇게 성행위하는 걸 다 봐야 되고 아이들의 그 하얀 마음에 검은색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좀 가르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지만 이미 도화지에 하얀 도화지에 검은색 칠해는 거기에 또 다시 흰색을 칠한다고 해서 흰색 되는 거 아니고 회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믿음 계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야말로 믿음의 세대 계승 선교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아주 절박한 차원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평균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다 교회 출석이 다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 피보험자 동성애 보험 인정하고 또 몇 달 전에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는 성별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안창호 인권위원장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게 통과돼 가지고 성경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여 우리가 이 동성애법 반대한다 그러면 우리가 혐오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혐오 발언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모두가 다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혐오 발언으로 다 걸려 들어갈 판이고 한국 교회가 또 다시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핵심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 고신교단에서는 이거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 결의했습니다. 백석교단도 결의해 줬습니다. 침신도 이거 동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제일 핵심인 오늘 우리 교단, 내일 통합교단, 저 내일 통합 가서 또 제가 발언을 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합동 통합이 결의해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익스트림한 좌쪽 또 아주 익스트림한 우쪽 이렇게가 그 두 쪽이 한국교회 마치 표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다수 말하지 않는 주류의 한국교회가 이번에는 한번 힘을 모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길갈의 사무엘상 11장에 사무엘이 이르되 백성들아 길갈로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자.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적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여라. 봉고차 있는 교회는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청원입니다. 예,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의 참여 청원, 우리 전국 교회가 힘을 다하여 함께 참여하는 일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제청 있습니까? 예, 좋으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가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고, 저도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성향이 중도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죠. 예, 침묵하고 너무 극단적인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분장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다시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얌전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목회자고 대다수의 교회, 우리 교회도 중도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해야 된다. 거기에 성경을 보호하고 그 이외에 정치적인 색깔을 신학적인 거 교단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할 텐데 다만 이제 장로님들이 실제적인 논의 가운데 규모를 어떻게 할 거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규모를 어떻게 할 거며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걸 진행할지, 예를 들면은 울산에 또 부산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정도. 왜냐면 이제 올라오는 시간하고 그 출발하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우리가 올라갈지를 같이 좀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 당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갖고 우리가 좀 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잡히고 맞고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하나임을 밝히는 거예요. 헌금을 전달하고 그것을 기뻐함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대립이 있고 고립이 있고 서로 무시하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면 서로 무시하고 또 폄하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한심하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이방인 교회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온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이방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온 것이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의 일치성, 이것이 중요한 신학적 내용이 이 바울의 증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종이 다르고 또 교리가 다르고 나라와 문화가 서로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신학적으로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치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지만, 바울의 사명을 깨닫고 그가 눈이 열리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도록 촉구하고 결단시키고 제3의 선포를 하고 또 사명을 확인한 것과 이방인 사도임을 확증시켜주고 파송한 것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우리 하늘유닛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성도인 거예요. 한국교회 못나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러나 한국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2.7 종교개혁 기념일에 열리는 광화문에서의 온 교회가 농성하고 시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한국교회가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아래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아래에 엎드리는 겸손한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다시 제2의 종교개혁과 같은 놀라운 심폐소생술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신앙의 계승 정말 우리 다음 세대까지 우리 손자 손녀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적인 예배의 자유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것이 교훈이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중대한 흐름을 판도를 바꿔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가 함께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